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3장 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 13장은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뭐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영화도 있었어요. 데보라 커였나요? 그 누구였죠? 영화가 나오는데 이름도 다 까먹었네요. 영화도 많아요. 삼손과 드릴라 그래서 영화도 있고 뭐 예쁜 꼬맹이들 삼손 얘기 참 좋아하고 우리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동시에 오늘 또 이 13장 또 뒤로 가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대학생 때 청년 때 사람들이 수련회를 가면요 여름 수련회 가면은 뭐 괜히 밤에 잘 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이 더 그러는데요. 뭐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런 겁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책임이 있냐는 거죠. 바로가 마음이 싹 변해서 이스라엘을 보냈으면 뭐 유월절도 없었을 거고 그냥 별일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준비를 하셨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재앙이 한 번 1번에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차피 10개를 다 할 거면 바로를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텐데 그러면 바로가 무슨 책임이 있냐는 거죠. 바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에 인간은 그냥 따라만 간 건데 무슨 책임이 있냐고. 아니면 인간이 정말로 자유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을 멈추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이 들어본 섭리의 이야기, 책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뭐냐면 아이 낳지 못하는 부부 그 집안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이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사자를 보내셔요. 사자를 보내시니 뭔가 그 부모와 여호와의 사자 사이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뭐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멋진 사람이 되어가요. 누구 얘기 같기도 하죠. 세례요한 얘기 같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 같기도 하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습니다. 또 많이 들어본 이야기는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니라. 뭐 이 얘기도 사사기 내내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가운데 뭔가 좀 사사기 앞에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어쩌면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도 오늘 이 1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여기는 좀 앞에 사사기 1장부터 12장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다른 것은 부르심이 달라요. 앞에 있었던 여러 사사들 온니엘서부터 쭉 그 소선지 우리가 유명했던 사람은 입다에서 끝나고 뒤에 작은 사사들 셋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다 장성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시는 방법이 다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달랐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사로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여기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같지는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삼손은 자기를 부른 게 아니라요 자기의 부모 때서부터입니다.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셔요. 그러니 앞에 있는 사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13장쯤 오면요 앞에와는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그러면 보통은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어떤 때는 정말로 회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고하면서 돌아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된 행실들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너무 아프다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라도 내는데, 여기 사사기 13장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어요. 아프다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것, 더더군다나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 사사 온니엘과 이제 나오는 삼손은 느낌이 다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1장 처음 시작이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으로 전쟁을 올라갑니다. 사사기 1장의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엔 단 지파가 나와요. 단 지파가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정복을 당하면서요 이리저리 흩어져 버립니다. 사실은 가나안을 흩어버리라고 그러셨는데 단이 찢어져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삼손은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처음 시작 온니엘은요 유다 지파였어요. 그리고 여기 삼손은 단 지파입니다. 어쩌면 사사기 1장에서 얘기했던 그 유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싸우러 나갔던 유다, 여전히 부족한 게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유다와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파가 찢어졌던 그 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요 유다 지파예요. 거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삼으셔서요 거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다임을 이기게 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온니엘에게 임하고 온니엘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기에 임하고, 그리고 온니엘은 조용히 죽습니다. 온니엘은 아주 단순하게 구원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 삼손에 오면 이건 너무 파란만장해요. 온갖 기이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온니엘은 훨씬 단순해요. 하지만 삼손은 아닙니다. 부르짖음도 이제는 없어요. 뭔가 혼란한, 전과 같은 것 같지만 삼손으로 오면서 달라진 것, 새로워진 것은요 오히려 더 혼란입니다.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그리고 그 이방 족속 그 안에 섞이면서요 이게 뭔지 모르는 그냥 산산이 찢어진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삼손의 이야기의 첫 번째 장, 이 꽤 많은 분량은 몽땅 다 삼손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별하죠. 이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삼손을 택하셨어요. 삼손을 사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시는 방식이 여기 있는 이 마노아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마노아라는 부부 이야기를 볼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택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책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어요.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 마노아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고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뭔가 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노아의 부부, 마노아 그리고 아내 둘이 나옵니다. 이 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실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실이라는 게 뭔지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민수기 6장을 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깁니다. 길지만 다 읽진 않고요. 6장 1절에서 제가 조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나실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와께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몸을 드립니까?
자기가 서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내 몸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실인이다. 그럼 드려라. 드려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독주를 멀리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포도에서 난 것들은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독주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부정하는 명령이에요. 왜 이 부정이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몽땅 다 드렸다는 거, 그 긍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들이 생겨요. 언제까지? 자기가 여호와께 몸을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요. 자기가 서원하면 돼요. 내가 한 달 동안, 한 달은 좀 짧긴 하겠지만 내가 1년 동안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1년이 차기까지는 포도주, 독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삭도,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1년. 내가 2년을 작정하면요, 2년 동안 그렇게 하면 됩니다. 3년을 작정하면요, 3년 그렇게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몸을 드리고자 서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드리면 돼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앞에 있었던 건 무효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죠. 그러니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기간이 다 차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제사 드리고 나실인의 기간을 잘 마무리, 그것을 끝마치면 돼요. 그러면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나실인의 소원을 갚는 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감격이 내 몸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소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왜 깎지 말게 했을까? 나실인이라는 표시예요. 우리 안에 나실인들이 보여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몽땅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친하다면 저 사람이 왜 나실인이 되었는지 알 수도 있지만 아니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실인으로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시체 만지지 않으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만 안 했을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의 몸을 드렸을 거예요.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것들을 섬겼을 겁니다. 몸을 들여서 섬기는 긍정적인 일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만지지 않고 또 깎지 않으면서, 머리 깎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누가 성실하게 몸을 드리는지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보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실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 살아가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네 아들이 나올 거다, 네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거다. 특별하죠. 그러니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나실인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조건을 행하는 것은 또 특별해요. 왜? 이 삼손만, 태어날 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마노아의 아내죠. 마노아는 남자라 이름이 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훨씬 더 13장 보면 주인공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은 없습니다. 이 여인, 이 마노아의 아내도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포도주 먹지 말아라. 너도 독주 마시지 말아라. 어머니 너 그렇게 해야 된다. 네 태어날 아들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고 평생을. 보통 나실인은 기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특별해요. 평생을 그렇게 할 거예요. 몽땅 다. 나실인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또 어떻게 특별해요? 그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원래 나실인은 자기가 한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마노아의 아내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들 삼손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뒤로 가면서 거기 있는 그 명령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 머리 그리고 시체 만지지 말아라. 가면서 시체 무수하게 만지고요. 포도주, 독주 엄청나게 마시고요. 결국은 하나 남은 머리카락까지 자릅니다. 그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로 뒤에 나올 거예요. 슬픈 이야기는 잠깐 놔두시고 오늘 이 부모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노아 부부에게 이 나실인으로 특별하게 자랄 아이를 맡기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섭리를 말도 안 되는 사사시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때리셨는데도 부르짖지도 않는, 어쩌면 이 굳어버린 세대, 이 세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상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버려도 되셔요. 그들에게 때리셨는데 아파하지도 않아요.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회개하며 나오는 것은커녕 살려달라는 신음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냥 가게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겠다고, 블레셋에서 구원을 시작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이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 은혜로 시작한 섭리는 또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내가 잉태하지 못해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 나이 많은 부부에게 임합니다. 이 부부는 불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불임의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어요. 당연히 사라가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가 그래요. 그리고 뒤에 가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래요. 불임의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요. 가장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악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비한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의 색깔은요 은혜로 칠해져 있어요. 은혜로 칠해져 있어서요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는 게 마땅한데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섭리하고 계획하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미래가 없는 그 사람들, 가망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운 계획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 그 생각을 좀 알아라. 내가 너희를 가진 생각, 너희를 향한 계획, 내 플랜과 내 섭리는 재앙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 뭘 주려고? 평강을 주려고, 너희에게 미래를 주려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 그것이 내 섭리고 내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어본 이야기셔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려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냥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니 하는 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어디로 뛰어넘어요? 악한 것으로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은혜와 그리고 선한 것으로 뛰어넘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노부부는요, 이 부부는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또 오늘 이 부부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무모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가만히 보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제 구원을 시작할 사사가 될 거다. 그러니 너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이제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너 나실인처럼 살고 네 아이, 그 아이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 너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여인이 들었어요. 아내가 들었어요. 부인이 그 말을 듣고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뭔 그런, 이 여자가 뭐
있나? 뭐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 맞아? 뭐 이런 거 따져야 돼요. 아니면 이 여자가 무슨 낮에 뭐 헛꿈을 꿨나? 아니면 뭐 잘못 먹었냐? 뭐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이를 뭐 낳기 좋은 지금 이 젊은 부부가 아니에요. 잉태하지 못해서요. 어쩌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요. 여자가 뭐 아들 낳으려고 좋은 말 아니죠. 환장을 했군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나와야 돼요. 근데 마누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아내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누아가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 다음 8절은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다시 좀 오셨으면 좋겠대요. 사실은 약간의 불신입니다. 아내가 한 말, 그 말 갖고는 좀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누아는 아들을 낳게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낳은 아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가 와서 전하는 건 좀 너무 간단해요.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건가?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벌써 앞선 염려입니다. 아내가 가지고 온 그 말 갖고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 어떻게 길러야 될지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 마누아가 여호와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좀 보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묻습니다. 아이가 나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하게 단순합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약간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이 있어요. 아내 말 갖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요 마누아도 그리고 아내도 의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너무 순진해요. 아주 순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마음에 간사한 게 없구나 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했는데 어쩌면 그만큼 칭찬받을 만큼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벌써 생각은 앞서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방식들,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요. 볼까요?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목소리를 그냥 바로 들으셨어요. 들으셨다는 거면 응답하셔요. 그래, 그렇다면 왜 안 보내겠어요?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얄궂으시죠. 마누아한테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누구에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보냅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마누아에게 직접 안 오시고요, 또 다시 마누아의 아내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조금 고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마누아의 아내, 네 부인한테 들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부인한테 가서 마누아에게 간이죠. 그랬더니 여인은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이제 확인한 거예요. 전에 봤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마누아의 아내가 확인해요. 그리고는 남편을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요. 아내를 따라갑니다. 그리고선 어떻게 전해요? 전하는 두 번째 온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은 앞에 전한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앞에 얘기한 것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시린 그거 하면 된다 얘기합니다. 달리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마누아는 좀 더 많은 규칙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거면 돼요. 그거면 된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은 없습니다.
마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들 행할 준비가 된 사람이요. 어쩌면 더 많은 게 올 거라고 기대한 거, 그거는 조금 마노아가 교정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노아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은혜로 그 가망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누굴 부르십니까?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요. 깨진 삶이고 그리고 별 볼 일 없고 가망 없어 보이지만 마노아와 그 아내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누구 비슷해요? 마리아 비슷합니다. 소녀예요. 어린 여인입니다.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냥 그렇게 대답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우리의 책임이 뭘까를 물어요. 근데 그 묻는 사람들 마음 밑바닥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얘기하셔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게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순종하려 하면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너희들이 안다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노아와 아내는요, 이 인간의 책임 얘기하는 그 밑바탕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이요. 마노아와 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마노아와 아내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를 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렇게 불러요. 마노아도 아내도 지금 온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걸 모릅니다. 그러니 끝에 가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라 그럴 때도 몰랐어요. 하지만 불이 나와서 그 불이 살라지고요, 그것만 해도 기적인데 그 살라지는 불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들을 보고 오신 이가 여호와의 사자, 바로 여호와 자신인 것을 그때서야 압니다. 마노아의 아내는요, 단순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 한계가 있어요. 모르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이런 이야기 하죠. 부지 중이요. 부지가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해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마노아의 아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건 수학, 과학,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책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니겠지만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많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요, 아예 알 가능성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알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넌 알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마노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죠.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이름을 알려달래요. 그래야지 그 말대로 됐을 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하고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알려달랍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내 이름이 기묘다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기묘가 명사처럼 나는 이름이 기묘야, 기묘가 내 이름이야, 내 이름표에 기묘라고 써 있어 라는 의미보다는요, 내 이름은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이름은 기이해요. 기이해서 네가 알 수 없답니다. 아마 영어 성경 보면요, 내 이름은 기묘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아마 원더풀 이렇게 번역한 데가 많을 거예요.
원더풀 그러면 놀랍다, 뭐 멋지다, 아름답다, 뭐 별별 좋은 것들을 다 원더풀 그러면 다 갖다 붙이죠. 뭐 그렇죠. 근데 그 원더풀의 원래 의미는요, 원더라는 게 궁금하다예요. 뭔지 잘 몰라요. 몰라서 궁금한 게 원더죠. I wonder. 뭐 내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궁금함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는 끝내 알 수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기묘하다는 뜻입니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건 너무 기이해요. 너무 기묘해요. 그래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다. 내 이름 알고 싶다고? 내 이름은 기묘야. 네가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네가 알 수 없어. 기묘하지, 기이하지, 네 한계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노아는 모를 거예요. 그냥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나중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모르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아예 알 가능성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 공부하면서 깨달아 알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시점 하나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요, 또 죽었다 깨도 모르는 그 기묘,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관해서요? 그 이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기묘해요. 기이함,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판단, 그 너머에 계셔요. 마노아에게 그걸 알리십니다. 마노아와 이 아내는요, 그러니 한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의 한계 바깥입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은혜로 섭리하시고요, 가망 없는 우리를 부르셔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믿음의 마노아와 그 아내처럼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갑니다. 점점 많이 알아갑니까? 예, 점점 많이 알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건 넘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집니까? 아니요. 형상은 늘 형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담, 그 건널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데 우리는 무슨 책임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시 시간이 지나면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시간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과 그리고 또 함께 걸어오셨던 발자국들이 보여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알 수 없는 것, 그 기묘가 있어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이 기묘, 자기들이 알 수 없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것, 한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분명히 사람들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셔요. 그리고 왜 그런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계를 지닌 사람들, 알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단순함으로 순종할 때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기쁨이 생깁니다. 기드온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요,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 더 용감해지죠. 하지만 300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을 때 그 한계를 자기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제한과 연약함, 그 한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그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섭리 안에는요, 당연히 우리의 무지, 그리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못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할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능력 안에는 우리의 한계, 그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신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즐겁게 쓰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갑니다. 마노아와 아내는요, 특별히 마노아의 아내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노아가 이제 우리는 죽게 됐대요. 우리 이제 다 죽었어. 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인 걸 이제 알았어요.
거기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태우고 그 태우는 불과 함께 자기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양반이 그냥 하늘로 훅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네. 우리가 여호와를 만났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라고 마노아가 걱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노아의 아내가 얘기해요. 아이, 이 양반이 뭘 모르시네.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지 않았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시고 우리에게 제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렇다면 아이가 낳게 하실 거고 우리가 기르게 하실 건데 우리가 여기서 죽을 리가 없다고 마노아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어떤 원칙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입다를 봤어요. 입다가 그러죠. 내가 말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 입다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을 뒤집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내 말은 모든 것들을 이루며 돌아온다고 얘기하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그러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셔요. 그러니 후회가 없으셔요. 뜻을 돌이키지 않으셔요.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마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요? 못난 시대입니다. 못난 시대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러면서도 뭐요? 자기 소견에는 옳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옳대요. 아니, 사람들이 볼 때는 옳대요. 여호와 앞에서는 분명히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40년을 내어놓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옆에 돌아오기는커녕 아프다고 하나님 옆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냥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삶은 점점 어려워지면서도 그냥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무덤 안에 갇힌 사람처럼 인생은 늘 이렇게 어두워요. 인생은 늘 이렇게 절망과 슬픔,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늘 껄껄껄껄 후회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픈 게 인생이에요. 그냥 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런 못난 시대, 그 못난 시대를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못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여기에 또 사사를 세우셔요.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은혜는 신실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역사해요. 왜 특별합니까? 왜 새롭습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늘 같은 것처럼 오지만 아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졌고 점점 더 못난 시대가 되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은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그 신실하심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요, 누구를 부르셔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섭리 앞에 책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를 낳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은 그에게 감동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삼손의 실패입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신실한 여인과 신실한 남편들, 부족하고 모르는 건 많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갔던 그 부부에게서 낳은 아이 하나를 우리는 알아요.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어디서 임해요? 요단강 거기에서 임해요.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태어나 자라가면서 점점 지혜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크다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요. 삼손의 길과는 전혀 다르게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골고다, 그곳에서 모든 세상을 흔들어서 악의 권력과 세력, 그것들을 무너뜨려요. 그냥 신전에 가서 눈이 뽑힌 대로 자기 복수로 죽어가는 것 아니고 끝까지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곳을 가서 세상의 악한 권세의 세상,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니 그분, 정말로 참된 구원의 완성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25절,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요. 우리의 삶도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 가운데 임해서요, 이 아프고 어쩌면 이 못난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망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못난 사람들을 부르셔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나오는 사람들이요? 단순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요, 말씀하시면 순종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한계, 모르는 것 많고 끝내 아는 것 없지만 여기 이 마노아의 아내처럼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의 원리,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요, 그것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아니 들리고 내게 보이는 것들은 몽땅 다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들만 보일지라도 내게 주신 약속, 내게 보이신 그 영광, 그 받으시는 제사, 그거 붙잡고 내게 맡기신 그 책임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임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이미 다들 아시니까 삼손처럼 그렇게 온갖 기이한, 정말로 삼손이 기이하게 삽니다. 기묘하게 삽니다. 말도 안 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묘한, 다른 방식으로 기이한, 은혜 안에서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이함으로 아름답게 원더풀하게 살아가셨던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책임은 온전해지고요, 그 안에서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모르는 것 우리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는 기묘시고 또 그분은 기이하시기에 그렇게 내 책임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이죠, 제사드려라. 그리고 해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 주셔요. 해 나가야 될 길, 하나님의 약속,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예배하라는 것. 더 많이 마노아가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더 많이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된다요, 이렇게 하면 된다요. 마노아도,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도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삼손이 그렇게 됐겠죠. 하지만 여기 시작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나아갈 길을 보이십니다. 많은 규정들이 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 길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늘 믿음으로 걸으셨던 것처럼 이제껏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 붙잡고 걸으셨던 것처럼, 이제껏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일들, 그것들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조심조심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의 세상에서 인간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것들을 감당하시면 돼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다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배할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 그 복된 세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다시 또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은혜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배하며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거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못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